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실 때 느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는 건 눈은 눈으로 좀 어색하죠.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번역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한 곳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혹은 벌하는 그 법을 이 구절을 가리켜서 동해복수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같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똑같은 해를 가하게 되는, 그러니까 벌을 줄 때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보상을 해주게 되면 피해를 입힌 것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인 거죠.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세 군데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나 원칙은 같습니다. 피해를 주었으면 똑같은 피해로 그것을 갚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거든요. 법이거든요. 그 법에 피해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는요, 제가 일부러 딱 잘랐어요. 눈은 눈으로 이 표현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잘랐는데, 아까 처음 읽을 때 본문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했죠. 그럼 그 앞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 반대가 되거나 조금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법의 내용은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하냐,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임신한 여인을 쳐서,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혹은 비슷한 일들을 가해서 낙태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에게 폭력을 가해서 아기가 죽었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낙태에 대한 보상 외에 다른 해를 입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만약에 임신한 여인을 죽게 했다면 그 해를 끼친 사람도 생명을 내놓아서 죽어야 되고, 눈을 다치게 했다면 눈을 다쳐야 되고, 이가 상했다면 이가 상하게 될 것이고, 손에는 손으로 발은 발로, 특이한 것은 된 것으로 화상까지 언급하고 있고요.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법의 규정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에서 벌과 보상에 대한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처음에는 재판을 할 때 누가 재판을 했죠? 모세가 전부 모든 재판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줄 서 있다가 다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번호표 받았으니까 다음날 또 와서 줄 서고 이걸 계속했고요. 모세는 모세대로 힘들었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힘들었죠. 그래서 누가 조언을 하죠?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재판을 할 사람들을 세워서 기본적인 것들은 그들을 통해서 재판하게 하고
어려운 내용만, 중요한 내용만 모세 자네가 재판을 하면 어떻겠나 라고 얘기를 해주죠.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재판을 할 사람들을 세웠어요. 재판할 사람들, 그러니까 재판장, 판사를 세웠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의 기본 정신을 알려줬어야 될 거예요. 교육이 필요한 거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 그 교육의 첫 번째 과정은 눈은 눈으로 이 법을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의 조항이 세 군데나 나와 있고 각각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풀고 해결하는 얼만큼의 벌을 줄까, 얼만큼의 보상을 하게 할까는 기준의 원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피해준 그만큼 벌을 받고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입힌 그만큼 보상해 주도록 하는 법인 거죠. 이거 상식적이고 당연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상식적이고 그러다 보니 합리적인 이 기준이 정말 누구도 불만 없이 적용되는 세상은 흔하지 않습니다. 맞죠?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를 입힌 만큼 나도 피해를 당하든가 아니면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든가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원칙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지켜지는 세상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의 불균형, 권력의 불균형,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어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을 향해서 평등하지 않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제가 느끼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스라엘도 그걸 그냥 상식선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면 똑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느껴지고 어쩌면 조금 유치하게도 느껴지는 똑같은 것으로 벌을 받든지 보상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선포되는 이유가 그거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만큼 권위를 두는 강조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한 군데고요. 두 군데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이건 요 말씀 딱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피해를 입혔으면 그대로 갚아야 된다.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요거 이제 원칙 부분만 이렇게 딱 떨어지지 내용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건 어떤 경우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모함하려고 위증을 했을 경우에 네 눈이, 재판하는 사람의 눈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보지 마라. 봐주지 마라. 그리고 위증한 자에게 벌로 모함하려고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벌을 주든지 보상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합리적이죠? 지난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참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는 여러 경우에 법 적용의 기본 원칙으로 세워진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저는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볼 때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친구가 저한테 장난치면요. 장난은
선을 살짝 넘으면 화가 나고 선을 넘지 않으면 화가 안 나죠. 장난에 대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일은 웃으면서 넘겼지만 화가 났을 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용서하고 참고 앞으로 그러지 마 좋은 말로 말했을까요? 저는 그 친구에게 당한 만큼 복수하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는 도망갔고 저는 세상 끝까지도 쫓아갈 그런 모습으로 그 친구를 쫓아갔어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나네요. 저만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랑 싸우실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 아파야 돼 이런 마음 안 생기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그 전에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 마음이 서로 이렇게 딱 만나서 합해진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합리적인 기준선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힌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벌을 받거나 보상해야 되는데 자기가 행한 것 이상으로 벌을 받게 되면 나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겠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자기가 받은 피해만큼 보상을 받으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그 정도 선에서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선이라고 보여지는 기준입니다. 맞죠? 이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줬으면 내가 갚아라, 사적으로 똑같이 갚아라, 그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차이인데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그렇게 벌을 받든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사적으로 갚는 거 아닙니다.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똑같이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수준 낮고 유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야말로 기가 막힌 합리적인 선이에요. 이게 피해를 입히고 입은 당사자들이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결을 하고 제3자가 그 선을 정해 주니까 더 객관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법으로 주더라도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으로 주어진 그 기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법인이 지켜질 수 있겠지만 그게 영원히 오래도록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점점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법이 내가 볼 때 이 법은 왜 이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법은 쓸모없게 되지 않겠어요? 지키지 않을 것이고 또 그걸 규제하고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도 명분이 없잖아요.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준으로 생겨난 법이라는 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기준인 법을 주시는데 그게 율법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 사람의 수준에 맞게 주시는 것 같다. 왜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돼야 돼요. 두 편이 있다면 피해를 준 사람과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둘 다 법을 딱 제시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좀 손해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 받아들이지 라고 할 수 있는 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는 않다. 거기에 담긴 마음과 뜻은 완전하지만 법 제도 자체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은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가고 학문이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의 수준은 변해가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법을 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내용의 법들이 조금씩 수정되면서 겹치게 다른 책의 부분에서 여러 번 주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랬을 때 거기에 맞게 법이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가 율법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이 바뀐 것은 없나, 또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은 없나까지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찝어본 대로 세 군데나 나오며 여러 적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유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여서 지키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갈등도 생기고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고 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가 다 평등하지는 않죠. 사람들끼리 같이 살다 보면 모든 관계가 50대 50, 1대 1 이렇게 평등하지는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정 안에서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사이의 관계도 정확하게 1대1로 그렇게 형성되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더 큰 규모의 사회가 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싸움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싸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말싸움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몸은 되는데 말이 안 되고 뭔가 좀 사람들 사이에 더하고 못하고의 기울어짐의 관계가 생겨요. 그런 관계 사이에 갈등과 피해를 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런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판하는 사람이 듣고 조사하고 파악해 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네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 똑같이 이만큼의 보상 혹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 이 불균형한 관계 가운데서도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 법이어야 된다. 그래야 그 법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주신 법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 단어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말이 되네, 합당하네, 인정할 수 있네, reasonable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법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reasonable 한 법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도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기준이 안 맞아 라고 말할 그런 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으로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두 번째 나누고 싶었던 건 하나님이 벌을 주거나 보상을 하게 하는 이 법 제도를 기준으로 제시해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신명기 19장 19절 이게 좀 아까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세 군데의 말씀 중에 마지막 읽었던 위증하려고 할 때에 그 위증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기준 그게 신명기 19장 21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앞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위증한 사람을 벌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재판하는 자가 듣고 상황을 조사하고 판단하고 잘못한 자에게 보상이나 벌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한 놈을 혼내줘야 통쾌하다.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추방해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저는 이 법의 기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고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씀은 벌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아니, 아까는 벌을 위한 것이고 보상을 위한 기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적용될 때 그런 거고, 실제로 이 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뭘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싸우면 혼내는 이유도 똑같아요. 혼내면서 통쾌하다. 이놈들 싸우더니 잘됐다. 벌 사는 거 힘들어? 그래.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죠.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주고 아이들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 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도 마찬가지다. 벌을 위한 법이 아니고 불의한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법을 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벌할 것은 벌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는, 그리고 그게 잘 작동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일이 그렇게 될 거라고 다 믿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화가 나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죠.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도 빼앗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뭐가 좋다고 뭘 많이 갖고 있다고 봐주고 이러지 않는,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법과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까요?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못한 사람을 벌 주고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 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고, 더 나아가서 서로 도움을 주고 한 발 더 나가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이해가 돼. 좋지. 끝나지 마시고요. 작은 것이라도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족들이 서로 그러기를, 좀 전에 얘기한 서로 해를 주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제가 그걸 적용해 봤을 때 집에 가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해를 주지 않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에서 그렇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그렇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 어떤 사회든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될 텐데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땐 법적인 국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중심이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거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거고요.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서로 피해 주는 것은 줄이고 하지 않고 조심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나온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아요. 근데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에게 도움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그건 알면서도 잘 안 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되겠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이거 이제 마음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남에게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법에 관련해서 이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이 법의 기준에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있으면요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만든 법이 있어요. 그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말하고요. 비문에 그 법전이 다 새겨져 있는 것이 그대로 발견이 됐고요. 그게 해독이 됐어요. 근데 그 법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표현은 조금 다른데 받은 그대로 갚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 전도하다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전도하다가 전도받는 어떤 사람이 아니 보시오 이 함무라비 법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에 나온 법의 기준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 그게 더 먼저거든. 성경이 그 베낀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르면 그래요?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논쟁, 말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요 얘기를 막 하는데 나는 모르는 얘기다. 그러면 당황하겠죠. 그래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카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카피라는 의미가 연대적으로 봤을 때, 시간으로 봤을 때 이 함무라비 법전의 연대가 더 앞서 있어요. 함무라비가 제위했던 기간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원전 1792년에 제위해서 1750년까지 그가 다스렸다고 밝혀졌어요. 근데 이 연대는 뭐랑 비교할 수 있냐? 성경의 연대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럼 모세 시대가 언젠가? 출애굽의 시대가 언젠가를 물어보면 되는데 출애굽의 시대는 여러 설이 있어요. 성경에 몇 년도라고 안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기원전 15세기 설과 13세기 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쪽으로 가더라도 함무라비보다 나중이죠. 함무라비는 1792년에서 1750년이니까 이건 기원전 18세기. 몇백 년 더 앞선 법이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고 교육을 받았으니 그걸 알았을 수도 있겠죠. 혹은 그것을 받은 이집트에도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알았을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고 그것을 적용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선포했을 수도 있겠죠. 시기상으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 시기로 보면 더 오래된 것은 맞지만 두 가지 면에서 이건 베낀 게 아니다. 다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동해복수법은 두 가지 면에서 결정적으로 다른데 첫 번째 이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린 시절 제가 피해를 당했을 때 꼭 갚겠다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갚아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인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고대 법이나 사상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나왔다고 다 함무라비 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거의 모든 문명에서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생각이다라는 점에서 꼭 베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그 적용에 있어서 달랐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요, 이 법이 피해를 받은 걸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기준이 같은 계급 안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다 이랬을 때 귀족이 귀족과 싸워서 다른 귀족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똑같은 피해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괜찮죠. 깔끔하죠. 근데 귀족과 평민이 문제가 있었고 귀족이 평민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강도가 훨씬 약해지면서 돈으로 갚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조항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함무라비 법전이요. 성경이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귀족이 노예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걸 갚아야 되는 규모는 평민에게 했을 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계급에 따른 차이를 둔 거죠. 사실은 이게 현실적이고 이게 실제 세상에서 움직였던 법이죠.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던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 법이 지켜지기 위해선 그런 걸 넘어서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법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함무라비 법은 똑같은 합리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력 관계,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자의 그런 관계 안에서 불합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법의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귀족과 평민과 노예와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 사회는 그런 계급이 없는 사회였고요. 그리고 종은 있었지만 종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평등하게 적용하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법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니 이것이 온전하게 지켜진다면 그 이스라엘 사회가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사회가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법은 계급에 관계없고 많이 가진 것과 적게 가진 것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약 시대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교회도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다고 윗사람 아니고 목회자라고 윗사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요 평등한 관계요 하나님의 법이 똑같이 적용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다는 그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법으로 주었고 그것을 받은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게 완벽하게 지켜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상대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사회가 되었겠지만 완전하진 못했을 겁니다. 완전했다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차이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돌아보고 기억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는 뜻은 같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법을 주신 이유는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피해 주지 않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는 세상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품고 현실의 세상에서 살지만 그 이상을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서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 혹은 교회에서 내가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어떠한 공동체에서라도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오늘 나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생각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